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할까요? 한 군대는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한 100명?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9절.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회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 주십시오. 자, 모세는요, 가나안 정복을 이제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 그들의 마음을 딱 읽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죠. 니네가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가서 그 땅을 넘겨주실 거라. 그리고 나서 자기를 이을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본문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내용은 기록한 율법을 레위 지파와 장로들에게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게끔 니네가 좀 이제 책임을 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이 말씀을 다 읽으래요. 이때는 백성 대다수가 모이는 굉장히 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서서 새롭게 결단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리마인드 시키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것은 계속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특별히 빚을 면제해 주는 해의 초막절에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를 넘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려주는 의미도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막 묶고 옥죄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개인과 공동체가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 자유가 선포되는 초막절에 이 진리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면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이거를 명령하고 있어요. 자, 12절. 당신들은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성 안에서 당신들과 같이 사는 외국 사람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자, 이 율법은 특정 사람 아니면 성인 남자 이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 또 성 안에 사는 외국인까지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말씀을 지키래요. 특별히 13절을 보면요,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죠. 말씀 교육은 전 세대에 또 전 계층에 공유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정말 너무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에 젖어들게 하고 세상 문화가 맞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조카들부터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그들이 환경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발휘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14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아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어귀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장막 어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구나, 임재하셨구나, 이걸 가시적으로 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대 교체, 위임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 진짜 리더 맞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진짜 다음 리더 맞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대 교체가 되었어요. 자, 1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의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와 세운 그 언약을 깨트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모세가 죽고 이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세상에 우상 숭배를 할 것이래요. 지금 이 순간은 막 그들이 막 용기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막 사인하면서 결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거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가나안 문화는 정말 우리 눈을 가릴 만큼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 가나안 문화에 젖으면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화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떤 목적성이 있고 방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초점이 다 우상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의 모든 방향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언약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봤던 진짜 그냥 읽기도 마음이 불편했던 어려워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탄식할 거래요. 자,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패턴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줬으니까 진짜 이런 저주가 임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잖아요. 앞에서 니네가 이렇게 붙들고 회개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해 줄 거라, 기회를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18절에서 읽은 것처럼 우상을 더 붙들고 온갖 악한 짓을 하게 될 거래요. 말씀도 운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장성이 있잖아요. 이 죄도 그 운동성과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멈출 수 없게요. 그런 날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실 거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이 문장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될 때 이제 하나님 보호하셔서 위험이 임하지 않는데 그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막 계속 저주가 임하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지금 환란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더 이 환란을 극복하려고 우상을 붙들고 더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매를 드셨는데 돌아오기는커녕 매가 무섭다고 더 멀리 도망가는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뼛속까지 죄인인지 느낄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각 구간을 살아가면서 패턴은 다 똑같아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심판하시고 그때서야 이제 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하시죠. 근데 여기서 회개가 행해지지 않으면 계속 그 심판이 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
역사 자체가 죄의 역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 시대, 이 구약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전국에서 오이 패밀리 파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에 있으면요, 정말 전국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날 준비를 하시는 오이 패밀리 소식에 너무 감동스럽고 대단해서 가슴이 몽글몽글해지고 눈물이 나요. 우리 이끄미님들도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리더들, 이 이끄미님들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동료 교회들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바자회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든 멋지게 섬기려고 펀드를 마련하기도 하시고요. 아무도 안 가는 저 멀리까지 힘이 넘치도록 여러 지역을 섬겨주시는 그런 교회도 있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1호 동력 교회인 소망이 있는 교회는 이번에도 그 지역에 있는 조카들을 서울로 불러서 홈스테이를 하더라고요. 이 소망이 있는 교회는 1호 동력 교회이자 오이 패밀리가 생길 때 개척한 좀 특별한 관계의 교회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근데 뭐 어찌 어떤 사연으로 우리에게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저 멀리 군산에 있는 보육원하고 연결이 되었어요. 서울과 군산이 얼마나 먼가요? 오이 패밀리 정신은 가족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가까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군산을 가고 다음번에는 가까운 곳으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더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거리 같은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부터는 홈스테이를 시작으로 막 파티도 캠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홈스테이로 이어지고요. 근데요, 이 놀라운 일이 있기까지는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어요. 소유자매라고 오이 패밀리 초기부터 함께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진짜 이 개척한 교회에 다니시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물론 목사님 너무 훌륭하셔서 오픈해 주셨고 늘 끌어주시지만요,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이 패밀리 사역이 든든하게 설 수 있었어요. 이분은요, 신경과 의사신데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경계성도 많고 ADHD도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굉장히 케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오는 아이들도 리스트를 다 받아서 그런 병들이 있어서 좀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은 더 세심하게 매칭을 하시더라고요. 걔가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체크해서 걔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런 집으로 배치하고요. 이번에 특별히요, 올라오는 아이 중에 진짜 마음 열기도 어렵고 적응하기도 어려운 아이가 있었는데 걔가 그렇게 걔를 좋아한대요. 근데 매칭된 집에 걔가 없는 거예요. 걔가 있으면 훨씬 적응이 빠른데 말이죠. 근데 그 홈스테이 해주시는 이모 가족에서 그 지인의 걔가 떠올라서 그 지인의 걔가 놀러 오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걔가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낯선 사람한테 엄청 짖고 걔도 이제 못 가는 그런 걔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걔가 마침 낯선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걔의 성향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요, 이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저는요, 이 소위 자매뿐만 아니라 이 귀한 순종을 하는 소망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히 쓰일지 너무너무 기대돼요. 우리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미리 예방하자.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좀 누구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예방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두 번째, 경고하실 때 얼른 돌아서자.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요, 경고하시거든요. 그냥 얼른 알아차리고 돌아서야 돼요. 나중에 정말 시큰 두들겨 맞고 돌아서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실 때 얼른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그럼 진짜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영역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고고싱 해요.